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회복, 예고된 현실 앞에 기죽지 말라. 예고된 현실 앞에 기죽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고된 현실 앞에 기죽지 말자. 우리가 살면서 종종 앞으로 벌어질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일을 하다가 앞으로 내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겠고요. 앞으로 벌어진 일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언제 이러한 이 상상의 나래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수풍에 돛단 것처럼 술술 잘 풀릴 때 앞으로 벌어진 일들을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니죠. 보통은 현실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그래서 내가 정말 이 현실을 좀 벗어나고 싶을 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현실이 만족스러우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참 좋은데 뭐 앞으로 벌어질 일 그렇게 신경 쓰겠습니까? 성경에도 이러한 부류들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사두개인의 대표적인 신앙관은 내세 앞으로 벌어질 일 이후에 대해서는 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너무 만족스럽기 때문인 겁니다. 넓게 보면 굳이 내일 일을 알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내일 벌어질 일을 알고 싶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이 참 힘든 거예요. 감당하기 쉽지 않는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이 힘겨운 일을 미리 알았다라면, 그러니까는 어제 오늘 일을 알았다라면, 아니면 작년에 올해 일을 알았다라면 내가 미리 대비할 수 있었을 텐데, 혹은 내가 지금 벌어지는 일을 선택하진 않았을 텐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 코인 열풍에 휩쓸려가지고 영끌해가지고 돈을 확 모아가지고 코인에 투자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보니까 반토막 이상이 난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미리 알았다면 그때 그냥 빠졌을 텐데, 괜히 그때 그냥 계속 가지고 있다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일 앞날을 안다고 하면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까요? 혹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가 막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면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이유에 대해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미리미리 알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떻게 앞날이 펼쳐질 것이라는 걸 들려줬잖아요. 예수님 당신도요, 본인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피해가고 싶었다고 하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런 겟세마네 기도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피해가느냐 아니면 피할 수 있거나 하면 그거를 막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당당히 받아들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거를 피하거나 아니면 거부할 수 있거나 모른 척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의미에서 단지 제자들은요, 예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몰랐다가 아니라 듣고 싶지 않았다가 아니었을까. 그러면서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은 또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또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듣고 싶지 않는 이야기를 또 들려주시냐는 거예요. 최소한 복음서에 나오면 3번 이상을 들려주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들려주셨을까요?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하지 않도록 듣기 싫은 앞날이지만 그럼에도 또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일명 잔소리가 아니에요. 실족하지 않도록 앞날의 일들에 벌어질 일들을 들려주시는 것은 오히려 앞으로 펼쳐질 현실을, 그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서도록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라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수님은 미리 예고하시고 그걸 피해가라, 아니면 모른 척하라, 돌아가라가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 앞에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겪게 되는 그 현실이 왜 일어나는지를 너희들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 그때가 되면 제자들은 낙심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한 믿음마저 실족하는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아셨지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몇 시간 후에 새벽에 베드로가 보인 태도 아닙니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 모른다는 것, 부인하는 것, 실족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유, 그것이 바로 실족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은 대제사장,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연합하여서 붙들게 되겠죠. 그래서 붙들리게 됩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심한 고초를 겪는 모습을 제자들은 멀리서 관망하거나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 종교 기득권 세력에 붙들리고 로마 총독에게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되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본다면 그들이 보고 듣고 싶은 말을 해주지 않아서예요.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이런 부류들, 심지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도 그들이 보고 듣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아서야라는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에게조차도 제자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실족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요, 들어야 할 이야기는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제가 오늘부터 다시 잠언에 대해서 묵상하기로 했습니다. 잠언 1장을 읽어보니까 지혜로운 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혜가 시장에서 소리친다, 광장에서 울린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들리더라고요. 지혜는 어떤 거룩하고 신령스럽고 뭔가 있어 보이는 것을 들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 속에서도, 울리는 자연 속에서도, 저 숲속에서 흔들리는 나무 바람 속에서도 지혜는 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혜의 소리를 간과하거나 듣고 싶지 않거나 귀를 막거나 눈을 감아버렸을 때 들리지 않는 거지, 언제든지 우리에게 들린다. 단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으로 라는 걸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에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제가 너무 내 자신 안에 갇혀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자신 안에 갇혀서 내 아이를 바라보고, 내 자신 안에 갇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지혜라는 건 그 사람들 속에서 있는 소리를, 그 사람들에서 하는 그 눈짓을, 태도를 미묘하게 알아차리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 좀 현타가 오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부흥한다는 한국교회, 사람이 좀 모인다는 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근데 세상에서 핍박받음과 실족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세상적인 축복과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룩함을 향한 실족이 아니라 세상적 욕망을 향하다가 실족으로 많은 분들이 광야에서 떠도는 것처럼 떠도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도라면 예수 믿다가 실족을 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축복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족한다면 과연 예수의 제자일까? 세상의 제자일까? 세상의 종일까?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실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실족하는 순간 왜 실족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도록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실족을 했잖아요. 예수 믿다가 실족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족하게 되었을 때 그 실족을 극복하는 것이 과연 그 리소스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바에서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바에서냐. 우리의 그 소스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향해서 내가 바라보다가 성공을, 축복을, 관계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원하는 재물을 쌓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그 원천은 세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리소스가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실족하게 되면 그걸 교회에 다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못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를 향해서 달려가다가 예수 믿는 것과 내 삶이 상충되었을 때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실족되었다면 우리는 어쩌면 희망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들려주고 싶은 말 아닐까, 예수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다가 승천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죠. 약속한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있어요. 이처럼 밝은 빛이 세상에 가득할 때 짙은 그림자처럼 예수 믿는 제자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일이 예수님께서 예고하는 것처럼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처럼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걸까요? 핍박하고 죽이던 자들이 내세웠던 명분이 뭡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성령을 받고 세상에 밝은 빛이 가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림자가 짙어져서 핍박하는 거. 근데 그 핍박하는 사람들의 내세운 논리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의 대표 선수가 사도행전에 한 명 등장하죠.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아닙니까? 사울은 당시 최첨단의 문화인 헬라 문화에 정통했을 뿐만 아니라 히브리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죠. 히브리 신앙과 헬라 학문으로 무장된 앞날이 보장된 젊은이였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선언에 분개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심지어 스데반 형제가 죽어갈 때도 거기에 가담했습니다. 왜 이처럼 극렬한 핍박자가 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for God.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 분명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왜 핍박을 가하냐는 겁니다. 또 이러한 핍박은요, 알라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슬람권에서도 동일하게 현재 일어나잖아요.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을 말하면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핍박하고 더 나아가 죽이는 일까지 벌어지는입니까? 예수님은 정확하게 진단하세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네.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아버지와 나, Father and me.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제자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유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야훼 하나님만 알거나 예수만 알거나 하는 일종의 신학의 부조화요. 신학의 부재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출교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믿음이 아니라 핍박하는 이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유대사에서 제자들이 핍박당하고 출교당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하는 그 저희, 예수께서 말씀해 주시는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그러니 제자로서 이런 핍박받는 것이 당연하다, 받아들여라.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는요, 핍박과 출교를 당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뛰어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렵거나 숨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두려운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무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적게는 12명, 40명, 120문도, 500의 형제, 고린도서에서 나온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뿔뿔이 터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실족 왜 내가 이렇게 삶을 살았을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걸 예수님 아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현실 앞에 그 현실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맞서거나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의지가 담긴 약속을 주세요. 무서운 현실이 닥칠지라도 떨지 말라는 그 약속이 뭘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나와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라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한 일이라는 거예요. 더 유익한 일을 앞에 두고 근심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 닥칠 핍박 앞에 당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핍박 앞에 떨거나 두렵거나 뭔가 피하고 싶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인정하고 수용하고 당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꼭 같은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처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제자들은 순간 당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도 도마가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계속 예고하신 말씀에 대해 어디로 가시냐고 묻기만 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야만 한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한 예수님께서 가시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묻질 않았어요. 그냥 어디로 가세요? 예수 가야 한다니 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만 물었지 왜 가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가셔야만 하는 거죠? 라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절에서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에게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이 말씀은요, 제자들의 생각, 신앙의 지경을 뛰어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떠난다는 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한다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그 당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사랑을 말한들 사랑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말하지 않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 것을 말하면 그걸 이해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인류 역사 안에서 몇몇 천재들을 빼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혹은 습득한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도요, 사랑하는 대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들었던 노래 중에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제가 웬만하면 노래를 하겠는데 이 노래는 참 어렵더라고요. 이 윤종신 씨의 환생이라고 하는 노래 가사예요. 누군가 만나서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가 전혀 다른, 마치 새로 태어난 것 같다는 노래 가사 아닙니까? 그래서 환생인 거잖아요.
이처럼 세상에 흔한 사랑마저도 경험하기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다르다고 노래하는 세상에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지만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체험이요. 이 성령의 임재는 세상의 언어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신비죠. 그러니 성령께서 오신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기에 부인하거나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예수님 당신이 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게 되고 죽임까지도 당해야 될 때가 이를 것이다 라고 예고하시는 거예요. 미리 알려줍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불의하다라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을 불의하다고 심판하는 세상 임금이 도리어 성령께서 오셨을 때는 진짜 죄가 뭔지, 누가 진짜 의로운지 제자들에게 내렸던 그 심판이 옳고 그름을 밝히 드러낼 때가 성령께서 오실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불의한 자로 몰면서 죽음으로 심판을 내린 세상이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이 책망받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의로운 승리자로 드러나고요. 그들을 정죄한 세상이 오히려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위에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아닙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알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알지 않는 것. 몰랐다고 할 수 있겠죠. 나 예수가 누군지 몰라.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라고 성경 기록되고 있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듣지 않는 거죠. 알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예수의 관계, 관계의 설정이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나하고는 무관해. 의롭지 않는 거죠. 자, 죄에 대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해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 여러분 세상 임금이 뭡니까? 누굽니까? 사단마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척도가 되는 게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돈이겠죠? 뭔일 겁니다. 돈이 심판받는 닭 아니에요. 돈을 향한 욕망이요. 물질을 향한 욕망이요. 물질이 기준이라고 하는 황금 만능주의요.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그 사고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러니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돈을 따라가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그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싶지 않는 거죠. 내가 알고 싶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기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야 나는 내가 미리 앞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그 관계가 좋아진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관계가 나쁘다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요? 관계가 나쁠지라도 혹여 내가 건강을 잃었을지라도 혹여 내가 재물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관계,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예수님은 들려주시고 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들려질 것입니다. 미리 앞날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용하게 오른쪽으로 가야 왼쪽으로 가야 그게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앞으로 펼쳐질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주신 복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 여러분이요, 듣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특히 오늘날 이 세상의 악한 무리들로부터 애워싸움과 우겨싸움을 당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세상은 더욱더 악해지는지도 모르죠. 또 새벽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글 중에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이 더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전도는 언제나 쉬웠습니까?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세요 말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쉬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애워싸움과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오히려 천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해 부당한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이처럼 예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그럴 것을 아시기에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신 후에 죽음을 받아들이신 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했습니다. 이미 예고를 하셨음에도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제자들을 향해 겁쟁이다,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을 중심 주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사람을 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또한 앞으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 교훈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도덕적이지도 똑바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고된 앞날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 앞에는 우리는 분명히 예고된 삶을 살아가요.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요,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두 손 불꽃 쥐고 I can do it 외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손을 펴고 예고된 현실 앞에 성령이 임재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존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앞에 기죽지 않고 오히려 현실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게 되는 거죠. 역사적으로 언제나 지금은 위기의 시절이에요. 지금은 언제나 위기의 시절이에요. 그럼에도 그 위기 앞에 당당하게 버티고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면서요, 한 주도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알아요.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이 지금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그래서요, 예고된 현실 앞에 위축되지 않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원합니다.